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다니엘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정복자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청년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땅에서 백성의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고기를 포기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얼굴에 광택이 났습니다. 정복자 강대국의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는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계명의 1, 2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절할 때 그들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었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시하고 악하게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요, 늘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요.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들 보란 듯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성전 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나의 무죄함을 밝히셨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 즉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방인들에게 질투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청소년기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 천년 원년에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는 걸로 봐서 청소년기에 끌려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도 나이가 최소 80은 넘었을 것 같아요. 80세 이상의 삶을 살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80과 90세 정도 됐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고, 우리도 그 나이대가 되면 주님 나라 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 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지요? 아멘,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어떤 한 할머니가요, 92세가 되셨는데 인생을 되돌려면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말한 것, 92세 먹으신 할머니가 말한 것들을 함께 좀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세 할머니에게 어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라고 할머니가 얘기한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애주중지 키운 자식도 지 가정 차리면 그만이고, 열심히 모은 돈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거 아니고, 왔을 때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그놈의 인생이 뭐라고, 뭐 이리 아득바득 살았는지 옌병.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터뷰 때.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자식놈 뒷바라지 한다고 돈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해서 억적같이 모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옌병. 이곳저곳 안 쓰시는 곳이 없어. 젊은 사람들 말 맹키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었다. 이 글을 읽는, 그때는 이제 이 인터뷰죠, 이 말을 듣는 너도 인생 너무 아끼지 마라. 주변 사람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요. 그러니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 뭐 큰 일을 하느니 숭고한 일을 하느니 연병 떨지 말고 뭐가 되었든 너부터 잘 살아. 그게 최고의 삶이야. 요 글을 바라보면서 우리 연륜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충분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사로서 이 인터뷰를 하는 할머니, 92세 먹으신 할머니 이 인터뷰에서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 나이가 92살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지쳐 좀 놀아보려고 하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 인터뷰하는 청년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죠. 그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손수 빚어서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생명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사람의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몸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요,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이 생기, 이 영혼은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사람을 티클로, 이 티클이라는 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의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년 후에 우리가 뭐하고 20년 후에 뭐하고 30년 후에 뭐한다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인간의 삶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씀,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민족은 헬라 제국의 분열로 인하여 역사적인 제국이 나눠지며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순하게 마지막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12장 1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죽음을 앞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성경 12장 1절 성경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며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학이 이제는 마무리되었는데 마지막 하나 종말론의 해석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란과 천년 왕국과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 휴거 등이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과 설교가 조금씩 다른 줄 압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그리고 개혁주의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 환란과 마지막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논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한 종말론 가운데 논쟁이 없는 것,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 내가 내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 이제 주님 나라 갑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지요? 어디에 가지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지요? 지옥에 갑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논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해설을 해 놓으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는 말씀인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혹은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과 똑같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아파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천국에서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보내는 자도 있겠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서 머문 자들이 영생을 보내는 자도 있는데, 두 번째로 보세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5장에 해설을 하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생을 보는 자도 있지만 그 부끄러움과 영생을 지옥에서 맛보는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으면 심판의 부활도 있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부활하여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 선한 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고 선악관의 심판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교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두고 개혁교회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와 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전화기와 인터넷, 비행기가 우주 왕복선 등의 발달하여서 세상의 통신이 발달함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과 굶주림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늘어난다라고도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성도가 누군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즉 여기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상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잠언 1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이거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구원받은 상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의 사역과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며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성도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주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1층 창고에서 교회 전도지를 요만큼 챙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아파트에다 이렇게 교회 전도지를 넣고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 딸이 여기 근처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 딸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사진을 석샘교회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야, 오늘 너네 교회에서 전도했지? 너네 교회 전도지 우리 집 안에 넣고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슥슥슥 보고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얼른 나가서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가 은혜로워 가지고요 좀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 좋은 석샘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혼조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 전도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늘은 우방 아파트, 내일은 힐스테이 아파트, 다음 주는 어울림 아파트, 다음 주는 자이 아파트 이렇게 다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지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설교 초반에 92세 할머니의 후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는 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믿음을 가졌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될 때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던 이 다니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